우리가 다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천국을 누릴 수 있는가, 누가 천국을 누릴 수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속담에 그런 속담을 사용합니다. 빛 좋은 게살구. 때깔은 좋은데 먹을 수 없는 것을 빛 좋은 게살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림의 떡이라는 말도 유사하게 사용을 합니다. 사용해 본 적 있습니까? 그림의 떡 아무리 맛있게 보여도 먹을 수 없는 떡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이해가 쉬우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정말 좋은 것, 가장 좋은 거라고 수식을 붙여도 무방합니다. 가장 좋은 것, 꼭 필요한 것, 현재와 미래의 절대적임에 영원한 것을 옆에 두고 엉뚱한 것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도 그렇게 지내왔고 지금도 그렇게 지내오고 있는데, 시대가 갈수록 더더욱 그것이 팽배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잔치가 열렸는데 잔치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심을 가졌는데 참여할 수가 없는 이런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이 바로 그러합니다. 우리는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이렇게 교회당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제를 하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합니까? 그것은 현재에 우리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기 위함이라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목사님 얼굴 보고 눈도장을 찍기 위해서 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발견해서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 주시는 그 행복을 맛보고 누리기 위해서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와 모든 것들이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모든 것이지, 그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와 별개로 치부되어지면은 이미 우리는 엉망진창의 삶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습니까? 행복합니까? 행복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불행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차하는 순간에 우리가 불행하도록 하는 많은 그러한 잘못된 생각과 언행과 선택과 계획과 그런 추진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앞에 나오면 무엇이 잘못되어져 있는지, 무엇을 우리가 버려야 되고 무엇을 우리가 고쳐야 되는지를 성령께서 선명하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에서 금방 행복의 모드로 바뀔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 은혜 받는 자들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시행착오의 전문가들입니다. 우리는 넘어지는데 아주 익숙한 그러한 연약한 피조물들입니다.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진리를 알게 되면 넘어짐의 횟수가 점점점 줄어들고 시행착오도 점점점 줄어들고, 그래서 우리는 행복이 이어지고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생애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또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은 누가 이런 잔치에 참여를 못합니까? 이 잔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현세에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 천국을 잔치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잔치요? 혼인잔치.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쭉 열거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나옵니까? 혼인잔치, 이런 천국에 관해서는 아예 싫어하는 부류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싫어한다 그랬습니다.
어디 나옵니까? 3절에 나오죠.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예전의 사도들이나 교부시대나 지금 현재의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선포하고 전파하고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든요. 아마 여기 해당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또 이렇게 혼인잔치, 천국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다가 스스로 이렇게 단절해 버립니까? 첫 번째는 자기 밭으로 농사 지으려고 끼니 해결하고 먹고 살겠다고 일이 먼저가 되어진 거죠. 자기 일, 자기 사업이 더 중요하고 더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관과하는 겁니다. 멸시하고 무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누굽니까?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든 뭐든 나는 상관없다. 내 사업, 내 비즈니스가 훨씬 더 소중하고 훨씬 더 중요하다. 아마 지구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에 해당될 겁니다. 천국 그거 니들이나 가 하는 사람들. 나 일해야 돼. 먹고 살아야지. 저는 전도하다가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먹구멍이 포도청이라 교회 다닐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밭이나 사업 때문에 못 나가겠다. 그 이야기를 애둘러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 살기 위해서 생명이 붙어있는 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고 삶의 기회인데 하나님의 그 원인 되시는 분을 근본 되시는 분을 제외시키고 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목사도 그 이야기를 했죠.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진 안개니라 수증기니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되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 허탄한 자랑을 직역하면 오만함으로 자랑을 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것입니까? 손에 만져지지도 않고 눈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 이 현세에서도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경험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의 지식이요 정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앞으로는 지식이나 정보의 범위에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식이나 정보의 범위에 둡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입니까? 그것도 잘못된 정보, 왜곡된 정보를 입력하고 그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돌아가시면, 누군가가 죽으면 하늘나라 갔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 아무나 가는 그러한 장소로 희화화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1차적으로 현실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상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에 아무리 오랫동안 입출입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에 관한 지식이 굉장히 방대하게 많이 알고 있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저런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자기네들이 출신이 선민이다, 택한 백성이다라고 해가지고 자부심에 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자기들이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죽이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셨습니까? 로마에 의해 가지고 AD 70년에 티토 장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예루살렘 멸망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거 비우면서도
우리는 추론할 수 있는 그런 근거입니다. 임금이 노아의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예수님도 죽이고 사도들도 죽이고 사도 그 다음 시대의 교부들도 폴리갑 같은 경우에는 불태워 죽였습니다. 네가 한 번만 예수를 안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고백하면 살려주겠다. 그러나 그는 그걸 거부했습니다. 그 제안을. 그래서 불타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만 그렇게 죽었습니까? 인류 역사상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거에 대부분 순교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전쟁 역사상 죽은 숫자를 합친 것보다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침례받았다는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죽은 숫자가 대략 5천만에서 7천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화가 나셔서 군대를 보내서 진멸을 하고, 또 마지막 때도 인류가 전쟁에 휘말리게 됐을 때 그 전쟁을 멈추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려고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고 세계 도처에서 갈등이 유발되고 지금 막 싸움이 많이 생기잖아요. 저는 이게 예수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로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인도와 파키스탄도 전쟁이잖아요. 계속해서 전쟁이 격화되고 곳곳에서 이렇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지금 파키스탄하고 인도는 뭐 테러와 물 때문에 지금 그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저런 구실을 붙여서 아마 전쟁이 곳곳에서 빈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왜곡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전혀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이 천국 초청자, 복음 전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모욕하고 죽이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예수님도 죽였고 오늘날도 사실상은 어떻게 하든지 이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는 자들을 진멸하고 모욕하고 죽입니다. 지금도 곳곳에서 순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심리적으로 사람들을 거부하는 시대가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제한된 곳에는 지금도 정도의 차이만 있지 많은 사람들이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사람을 죽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를 들자면 이슬람 국가 같은 데서는 세미나 같은 데 하면은 거짓으로 같은 신앙인인 척 해가지고 위장해서 들어가가지고 그 세미나 현장을 초토화시키고 아주 살인을 하고 배를 갈라가지고 사람들 앞에 이렇게 진열하기도 하는 그런 잔인함이 아직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혼인잔치에 초청받아서 참석했지만 초청 잔치를 배설하신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날의 가장 안타까운 그런 대상자들이 있다면, 천국 잔치에 초청을 받았는데 정작 천국과는 무관한 그 천국 잔치를 맛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은혜로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천국잔치에 참여를 해서 그 초청에 부응해서 그 맛보고 즐기는 즐거움과 기쁨과 평안의 삶을 영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어떤 결과를 초래했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손발을 묶어. 그러니까 존재는 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 무기력을 의미한다고 저는 그 해석이 되어집니다. 손발이 묶이면 어떻게 돼요? 눈만 꿈뻑꿈뻑 또 뜬 채로 정작 뭔가 생산적인 일, 잔치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박탈되어 버린 거죠. 두 번째는 어떤 상태예요?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바깥 어두운, 그러니까 천국이 아닌 어둠 속에서 유리방황하는 상태가 되어진다고 그렇게 해석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가 종교인일지라도, 종교 관습자, 종교 형식자일지라도 그는 여전히 내면 세계는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어둠 속의 그 굴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진짜로 어디 뭐 내던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관심 밖에 쫓겨나 있는 상태다. 세 번째는 무엇이에요? 거기서 슬피 울며, 그러니까 늘 그 우울하고 슬픔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게, 어두움도 힘든데 유리방황하는 것도 슬피 운다. 그러니까 잦은 탄식과 그 우울과 슬픔이 삶을 지배한다고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이를 갈게 되리라. 항상 불만과 증오심, 원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복수심에 시달리거나. 그러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현세 지옥의 상태에 던져진 것처럼 살아가게 된다. 누가요?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즐길 수 없는 자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생애의 길을 소망합니다. 그래야 예수를 믿는 목적이 성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맨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어둠 속에서 그냥 유리방황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그러면서 또 틈만 나면 막 이를 갈잖아요. 지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누군가 원수를 맺고 살아가고 많은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쓴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칼부림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그 사람들은 사회에 대해서 항상 불만을 갖고 있어요. 부모에 대해서도 불만을 갖고 있고. 빨리빨리 털어내고 내 내면 세계가 천국이 될 수 있도록 회개할 거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거 간구해서 내 상태가 즐거움의 공간, 기쁨의 공간, 평안의 공간, 진리가 화합되고 진리로 말미암아 생각체계를 이루는 상태를 가져야 되는데, 비신자든 신자든 간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이와 같이 정도의 차이지 지옥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여기서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12절에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예복은 어떤 예복을 일컫고 있습니까? 예복은 뭐 가운입니까? 교회 가운들 좋아하죠. 그 가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의류의 예복이 아닙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라고 에베소서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 진리의 품격을 갖추고 진리의 품행으로 살아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그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이 실행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념적으로 예수를 믿는다, 고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차지한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그것에 대해서 목적을 이루는 것은 진리가 내 품격이 되어지는 겁니다. 진리가 품격이 된다는 것은 예수의 마음, 예수의 인성을 갖추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로. 이게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접촉이 일어나야 되고 그 말씀이 내 생각 체계를 이루고 내 언행이 되어질 때에 우리 내면 세계는 자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아닌 내 생각 체계가 나를 지배할 때는 정도의 차이지 지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짜증나죠. 분노나죠. 조금만 나에게 어떤 서운하거나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과거의 기억까지 끄집어내서 포도송이처럼 알랄이 이런저런 것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고 증오하고 이를 갈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이를 갈고 남에 대해서도 이를 갈잖아요. 우리는 과거에 연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혹시 잘못했고 시행착오 했을지라도
오늘 이후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최상의 상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노력이나 내 수고가 아닌 그냥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지 내 노력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여부가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다만 내가 해야 될 것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거나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초청만 받았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없이 그냥 적당히 들어가려다가 못 가는 그런 안타까운 종교 관습자입니다. 종교 관습은 그 어떠한 공동체의 리더에게는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보여지는 영적 지도자에게도 물론 인정받아야 되고 그리고 사랑 관계를 맺어야 되겠지만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된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진리를 분리시킬 수 없는 거와 동일한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관념적이고 지식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많습니다. 추상적으로. 근데 진짜 사랑은 말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읽으면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는 겁니다. 많이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인격이요 우리의 언행의 근거가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내 혈기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평소 때는 모르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본색이 드러나잖아요. 혈기가 드러나잖아요. 탐심이 작용하잖아요. 그러나 말씀을 읽다 보면 잠깐 우리가 탐심이나 혈기가 나왔다가도 그 말씀의 능력이 더 세기 때문에 성령이 나타나는 것 능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잠잠케 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혼인잔치와 같습니다. 누구든지 오라는 겁니다. 와서 우리가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것, 예수로 품격을 이루어가는 것.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내면 세계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선포한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꾸 이렇게 밭으로 가고 자기 사업으로 가고 거부하고 그리고 자기는 그냥 출신을 앞세워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오만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니면 종교적으로 그냥 관습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줄로 착각합니다. 여전히 자기 내면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되지 못한 채 스스로가 권위가 되어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인이고 기독교인인데 하나님 나라와 별개로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에 내천자를 그리고 한숨을 내쉬고 슬퍼하며 우울하며 그리고 증오심 가득한 채 일을 간다는 것은 증오심을 표현한 겁니다. 항상 누군가에 대해서 증오심이 가득합니다. 누구를 증오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빠르게 예수님께 맡기고 토스하고 우리는 평안을 간구해서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계속해서 한스러운 삶을 살아가. 한을 가지고 증오심을 가지고. 한국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한을 가지고 살잖아요. 과거에 나한테 네가 이렇게 했지. 그것이 겹겹이 쌓인 것이 한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증오가 돼요. 그 땅에서 묶이고 하늘에서도 묶이게 하는 것이 이 한과 증오심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우리는 예수님께 맡기거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것도 다 함께 못 박아버릴 수 있는 그런 능동적인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왜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것이 있는 한 우리는 지옥입니다. 우리 마음이 지옥이 되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성령 안에서 진리 순종으로 말미암는 평강과 즐거움과 기쁨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우리가 사는 날 매일매일이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장소가 어떠하든지 날씨가 어떠하든지 사는 곳이 편리하든지 편리하지 않든지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최우선순위를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닫고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외부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내부적인 것은 우리가 자백하고 십자가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못 박는 내려놓는 그러한 열심을 갖는다면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고 누리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속적으로 쭉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